우리 교단에는 하나봉사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봉사회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요 4개의 국가, 동남아시아의 4개 국가를 염두에 두고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하나 선교회라고 하지 않고 봉사회라고 한 것은 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접촉점을 찾아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쯤 전에 2015년도에 총회와 하나봉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캄보디아를 다녀올 텐데 함께 가실 목회자들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에 전화를 했어요. 캄보디아만 가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라오스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저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랬는지 캄보디아만 간다고 그랬다가 라오스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라오스를 제가 왜 가고 싶었느냐면 우리 제 후배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도 했고 그 사모님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교육전사로 함께 일을 했는데 선교를 하는 모습이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캄보디아도 다녀오고 라오스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빌딩들이 많이 올라가는지 아마 잘 살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캄보디아도 가보았더니 막 빌딩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옆 나라 라오스로 갔는데 수도 비엔티엔 공항이 있어 내렸는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수도라고 하는데 비행장이 있는데 3층 높이 이상의 건물이 하나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라이구나. 더군다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나라는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전도지도 돌릴 수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라오스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전도지 한 장을 돌리다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추방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 공산권 국가인데 이런 나라이면 여기가 틀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라오스를 돕자, 선교하자, 그런 마음을 품고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회에다가 제가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라오스의 단기 선교를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서 우리들 봉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전도지 한 장도 돌릴 수가 없으니 봉사하자. 어느 마을에 보았더니 10여 가구 이상이 있는데 그 마을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한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들로 산으로 가서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을 한복판에다가 공용 화장실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가보았더니 우리 화장실이 잘 안 보여서 화장실 우리가 저기다 지어주었는데 어디 갔지 보았더니 집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공용 화장실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지어주는 일을 거기뿐만 아니라 조선 가정에도 집과 화장실을 지어 주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마을에 초등학교 타썸모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가보았더니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캠프도 했습니다만 이 책상 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낡을 수가 있는가. 책상 다리는 4개여야 되는데 3개밖에 없는 책상들이 비일비재하고 의자도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3개밖에 없는, 그리고 다 썩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책걸상 전부 다 수리해주고 몇 년 지나니까 또 다시 낡아서 완전히 책걸상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봉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화장실 전문이잖아요. 그 초등학교 화장실을 보았더니 이건 화장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도저히 들어가서 이를 볼 수가 없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화장실도 새로 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화장실 지어주는 전문인 것처럼 그렇게 기초 공사들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죠. 관공서하고 관계가 참 좋아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관공서에 노트북을 전달하면서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하기도 했고요. 알짬팀이 있어서 그들에게 뜨개질을 알려주면서 목도리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더운 나라에 왜 목도리가 필요하겠는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겨울에 15도까지 떨어지면 겨울에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목도리는 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올라이폰이라고 이름 기억하시죠? 이게 귀가 안 들리는 아이 있어서 한국어로 불러들여서 보청기를 하나 끼워 주었더니 그 아이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정말 아르바이트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준 이후에, 그리고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 대학생이 있어서 이 아이의 눈꺼풀도 좀 수술해주면 좋겠다 한국어로 불러드렸는데 수술은 못했습니다만 한 달간 머물면서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그렇게 제가 이 설교 원고 준비 다 해놓았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 눈꺼풀 수술했었던 아이가 짠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저 그 교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는가? 내 설교 원고에 네 이름 있는데 너 어쩐 일이냐 했더니 한국에 머물고 있다면서 오늘 이따가 12시 반쯤 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들은 그렇게 그곳에 봉사를 하면서 선교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 때에 선교사 부부를 파송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니까 다른 선교할 생각하지 말고 언어만 익혀라. 그렇게 2년 동안 언어만 익혔고 우리 교회에서 또 그곳에 방문해서 유치원을 지으면서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치원이 지난번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했습니다만 가장 건실하고 가장 시설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줄이 엄청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선교 보고로 받았습니다. 아무튼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첫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아무도 하지 않던 일을 누군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처음이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 인간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만 아브라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1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규합할 때에 첫 제자 그룹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공식적인 첫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처음이 있었구나.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었던 그 처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명 보내심을 받아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더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후에 선교가 계속 이어졌다는 보고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첫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여행이 사도행전 28장까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2 사람이 지금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기들 마음이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누군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공식적인 첫 선교사의 발걸음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령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거기에 아멘하게 되었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선교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교지의 대부분은 가난한 나라 오지입니다. 그런 나라에 돈을 준다 해서 가겠습니까? 매질을 한다 해서 억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 감동,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런데 누가 마음을 움직이는 주체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게 가능한 영역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선교사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번째 주제 처음 사명의 사람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공식적인 첫 선교사가 이렇게 파송을 받았다는데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처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에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자료 가운데 일부만 좀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1800년대에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꽤나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존 로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는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인들만을 상대로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오는 장사하는 조선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릴 때 교회는 가면 빵 주니까 교회 갔거든요. 군대 시절에 예수 안 믿는 군인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 나왔거든요. 그러면 1800년대 후반에 그 선교사도 뭔가를 주었어요. 뭔가를 주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만나면 요거 준다 해서 선교사 만나러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뭘 주었을까요? 양초 주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양초. 그러니까 양초 하나 받으려고 선교사 앞에 줄을 서는데 중국 사람들만 줄 선 게 아니라 조선 사람도 그 앞에 줄을 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이 한문 가지고 이 조선인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하는데 조선 사람들 가운데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한글을 좀, 조선 언어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응찬이 알겠습니다. 그 대신 나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만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한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응찬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존 로스 그 중국에서 세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이 되죠. 처음에 나한테 복음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결국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교본이 뭐였겠어요? 성경이었잖아요. 성경. 읽고 하다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존 로스 선교사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들 몇 년 영어 공부해도 잘 언어도 안 되고 그리고 제대로 읽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존 로스는 1년 만에 영어로 조선어 문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조선말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해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면 이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상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종대왕 이후로 한글이 이제 보편적인 언어가 되어서 일반 백성들도 한글을 익히고 쓰고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글이 띄어쓰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띄어쓰기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띄어쓰기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 선교사가 큰 업적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 로스 선교사의 마음을 움직인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성령 하나님. 나는 지금 중국 땅에 와 있고 중국인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조선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중국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작은 나라 사람들, 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감동,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책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중에 중국 땅에서 장사하러 갔다가 성경책, 예전에 중국 성경책을,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책 한 꽂에다가 꽂아놓았는데 그 아들 백홍준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아버지가 가지고 와서 꽂아놓은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문 성경을 읽고 또 읽었죠.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서양 선교사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압록강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갔는데 그는 영국 땅으로 모금하러 갔고 그의 매제였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우리 조선 사람 가운데는 1호 세례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읽은 이후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세례받겠다고 압록강을, 국경을 넘어간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움직여주시는 마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아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한국으로는, 이 조선으로는 계속 성경책이 들어오고 세례받으러 계속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록강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황해도 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니 공식적인 첫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오는 1885년보다 2년 앞에 황해도에 소렉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오지 않았는데 그냥 일반인들끼리, 일반 백성들끼리 소렉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나라 조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읽도록 뒤에서 이리저리 도와주신 분,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세례받도록 만들어주신 분, 다시금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어주신 분, 이런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여주시는 그 감동의 물결이 계속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을 즈음에 그렇게 만주에서 한글로 성경책이 번역되고 있었던 1882년 이 나라 조선에서는 이모군란이 벌어집니다. 흥선대원군의 세력과 명성왕후의 세력이 서로 무력 충돌을 하게 되죠. 이때 명성왕후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성왕후의 남편이었던 고종이 얼마나 고마워. 야, 이수정 너 고맙다. 너 유학 갔다 와라. 일본으로 보내줄 테니 일본 가서 선진 문물 배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법률도 배우고 특별히 선진 농업기술 배워가지고 여기다 좀 전파해라. 그래서 이수정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고 있었던 치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근대화 농업의 선두주자였던 치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럽에 유학 갔다 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사람이에요. 치다센이 이수정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액자에 한문으로 쭉 썼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수정이도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는 거야. 저게 무엇입니까? 그때 치다센이 하는 이야기가 저것은 서양 종교라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쓰여져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문으로 써놓았던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중국에 있었던 고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지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던 중에 치다센이 이수정에게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한 권 전달하게 되고 숙소로 돌아온 이수정은 그 성경책을 밤을 새워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하나 꾸죠. 두 사람이 낯선 어떤 책보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수정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요. 이 꿈을 꾼 이후에 이수정이 더 성경을 깊이 읽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일본에서 미국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그게 1883년입니다. 공식적인 선교사 들어오기 2년 전 조선 북쪽의 중국에서도 세례받는 사람, 그리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 그리고 동남쪽에 있었던 일본에서도 세례받는 사람. 그러더니 이수정이 한문 성경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1년 만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전부 다 번역해 냅니다. 안 되겠다, 이수정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중국에도 왔다는데 일본에도 왔다는데 조선 땅에는 선교사 한 명이 안 와 있네.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미국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선교사 편에 이제 배편으로 보냈으니 몇 개월이 걸려서 갔겠죠. 그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하면서 구구절절히 조선에도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이 가난한 나라, 무지한 나라, 이 나라가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도록. 이게 기독교 잡지에 실린 이후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더 지나가면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서 선교사들은 그렇게 큰 나라, 중국이든 일본이든 인도로 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틈바구니에 있는 거야.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선은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 어느 누구도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언더우드가 있었죠. 언더우드는 사실 인도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나는 인도 선교사다, 인도 무조건 간다, 그러고 있던 즈음에 조선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조선으로 간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내가 가야 되는가?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꼬박 이수정의 편지가 온 지 1년 후에 미국의 교회는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셀러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1885년 2월 달에 그 두 사람이 일본 땅에 도착을 했고 이수정을 만납니다. 이수정을 통해서 언어도 익히고 조선의 문화도 익히고, 그런 이후에 1885년 두 달 후에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앞바다 제물포항에 둘이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셀러는 신혼부부가 같이 왔는데 조선 땅이 이 서양 여자가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해서 다시 곧바로 일본으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 첫 선교사의 활동은 언더우드 장로교가 더 힘있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공식적인 첫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땅이었구나. 조선말로 된 성경책이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을 통해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책을 친히 가슴에다 품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조선 사람들끼리 세운 교회가 있고 세례를 받겠다면서 100명 이상이 줄을 서 있더랍니다. 이런 나라가 조선이었고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이렇게 빨리 퍼지게 된 것이고 곳곳마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제는 선교의 으뜸인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우리의 사명이구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인 첫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도 사울도 파송을 합니다.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진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파송해보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서도 바나바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둘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놔주니라 이런 말입니다. 놔주니라. 바나바를 계속 붙잡고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없이 교회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마음은 더욱더 완전합니다. 분명합니다. 보내라. 바나바도 보내고 사울도 보내라.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떠나면서 그리고 막내 교육전도사급이었던 사울이 떠나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게 이어진 선교가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의 선교 사도행전 29장의 선교는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들이 보냈다, 파송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새성전에 들어왔고요. 벌써 2달을 보냈습니다. 이전에서 우리는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4월 달에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아래쪽에 전도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 명단이 나와 있죠. 새신자 명단이 있으면 끄트머리에 인도자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도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려보신 분 손들어 보라면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고 그러면 2년 전에 전도했는데 그러면 아쉬운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인도자 명단에 내 이름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그러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부끄러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올해가 내 이름을 새신자를 전도한 인도자 명단에 올리는 원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시자고요. 이제까지 10년 동안 내 이름이 인도자 명단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올해는 새성전에 들어왔으니 그런 꿈을 한 번씩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첫 선교사가 되어서 첫 선교사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처음이 되어서 명단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명단입니까? 2026년도 나도 전도했다. 나도 인도자 명단에 내 이름을 처음으로 한번 올려보았다. 그랬을 때 주보에 그 이름이 새겨지고 그 주보는 거룩한 주보가 되어서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올해는 주보에 인도자 명단에 내 이름 한번 올리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을 잘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